해가 지면 나네 넓게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의 집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영원히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흔떠마도 못하노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하기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만족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행군한 발소리에 주의 오용 가슴이 십자가의 문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강 건너 우리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음의 권세를 모두 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부터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3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에 뜨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드릴까요? 만독의 근원한 하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늘 기쁨에 술래에게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권능을 잡는 힘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감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모르며 감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동료하신 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모르며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모르며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열악하시고 또 이렇게 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데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반주자로서 또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한빛 형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사후의 공부 요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오는데 달려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결 붙잡으시고 특별히 지역 가운데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시화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인정받는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주일의 이 아침 이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에 나와서 이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 나눌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명철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또 주보가 전해졌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저는
같은 환경 속 다른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볼까요? 같은 환경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네, 정말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이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딜까 싶은데 사실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정말 모두가 다 힘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냥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대로 시간 지나길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 그 코로나19의 시간도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그 받아들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그냥 밀려오는 파도니까 내가 밀려오는 파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린 비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비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위기는 기회로 끝나지 않고 또 그 위기 옆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마 가정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막상 이게 참 옆에서 봐도 이게 잘 하는 것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럼 이런 일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시간만 나가길 기다리느냐? 그러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사실 한 주간 내내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정말 코로나가 딱 끝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거예요. 내가 딱 준비가 돼서 코로나19가 딱 끝났을 때는 나는 이미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아니면 날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우울하고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있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처지에 있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만나면요.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한번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내게 기가 막힌 기회구나. 정말 이때야말로 내가 정말 준비할 수 있구나. 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멈춰 있거든요.
다들 지금 코로나에 그냥 우울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심이 막 신경이 많이 거슬리고 막 힘들어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범죄도 좀 약간 특이한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하여금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학생도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넷 매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교과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선생님이 감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냐 안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준비된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미래를 순탄하게 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공부라는 게 끝없는 것 같아도 물론 우리 이제 은진이나 은혜나 재원에게 지겨운 공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이 끝없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어디까지 하면은 돼요. 어디까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라는 게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그 한계가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막 고등학생 문제를 풀고 목동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그때의 아이들이 정말 잘 자기의 가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온 사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출애굽을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 사건 자체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일제 38년간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아봤지만 4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430년간 남의 밑에 있다가 독립한 예도 없어요. 역사상에 그러한 민족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예요. 유일해요. 430년간 남의 말을 쓰고 남의 밑에 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은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지만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스크 잘 쓰고 내가 아무리 위생생활 잘해도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좀 확진자 만나고 나면은 뭐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자가격리하는 거고 자가격리하다 보면 뭐 정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분이 누구를 바깥에서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확진이 되니까 만난 사람들 뚝 체크하면서 보니까 결국엔 요 교회까지 다 왔어요. 교회가 다 소독하고 교회가 2주 동안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매일마다 감사해야 돼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약 1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로부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상황에 있잖아요. 상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셨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광야도 있잖아요. 살만해요. 광야가 진짜 살만해요.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이 안 가봐서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가봤는데 광야는 진짜 더워요. 40도 정도가 되는 온도가 매일 올라가고 정말 계란을 탁 깨트리면 계란이 익을 것 같아요. 정말 익기도 해요, 계란이. 그런데 물도 하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구름이 딱 끼잖아요. 광야의 구름이 탁 덮으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기후가 무덥지 않고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나면 금방 땀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름 하나만 있으면은 괜찮네라고 할 만해요. 거기다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우리가 냉장고 온도 보통 우리가 냉장실 온도를 4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온도가 계속돼요. 사실 4도가요, 생각 같아서 뭐 영하도 아닌데 뭘 춥겠어 싶지만은 굉장히 춥고 굉장히 추울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추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4도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악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고 거기다가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광야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인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계시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정말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완전히 거의 많이 만연돼 있다고 보거든요. 밀도가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이거 정말 축복이고,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럼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했듯이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과정이 돼요. 감사하면 과정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결론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덜해도요,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만큼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건강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을 갖다 여러분이 막 결론이라고 막 몰아가면 여러분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지금 보여지는 이런 악한 상황, 어떤 출애굽의 상황, 민수기의 상황, 누구 말대로 정말 이 많은 유혹, 우리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마귀가 침나오고 들어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 사실은 코로나도 할만하고요. 세상에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상황에 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비록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일도 있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고,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사람이 옆에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게 되고요.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은 어디 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60만 대군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매일 죽어갔어요. 아니, 어쩔 때는 많이도 죽었을 거예요. 장사지내기 바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얘들은 힘들 거야 라고 했던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지나간다면 할만하다 이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신발 장사 얘기는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상사 주재원으로 갔어요. 신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발 파는 사람이 가서 봤더니 보니까 이 아프리카는 신발을 안 신어도 될 정도로 다들 다 신발을 벗고 살더라. 이거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서를 올리긴 신발 장사가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간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한테 다 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시장이 장래가 밝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길게 하시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감사할 거야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을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라고 여러분을 굳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약점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한 꼴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약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해요. 에서 같은 사람은 먹는 것에 약점이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사냥 가고 보니까 얼마나 배고팠어.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가 있죠. 주일날 일하면 수당이 2배야. 그러니까 어때? 주일날 좀 일을 해보지? 일요일날 일하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거 달리 문제잖아요. 아, 그래? 한번 주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사실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도의 성도됨을 깎아먹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에서가 어리석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약점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이제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 너희들은 날 다 버릴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 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다 버려도 저만큼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한 6시간쯤 됐을까? 그 정도 됐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서 나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 약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습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당당함이 사라지고 비참한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접하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때를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데, 내가 이쪽 부분이 약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약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좀 그런 약점 가운데 나를 갖다 노출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때를 피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업에 실패했었을 때 정말 우리는 막 정말 좌절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밤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만일에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약할 때, 마귀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 지금은 내가 잘 몰라. 지금은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더 좋은 환경을 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아갈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있잖아. 여러분이 만일에 그걸로 성공하는 그 규모가 만일에 100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그것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아니 100배 이상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관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보여요. 공부 좀 못해도요, 기죽지 마세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과정이 있잖아. 뭐 이렇게 막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모든 것이 그래요. 특히 이제 분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억울하고 분할 때 누군가가 탁 건들면은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 분명하게 분노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노 문제는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잘 안 잊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돼. 또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혹시 약점이라든가 내가 또 약점에 때라든가 이런 때를 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피하는 건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예요. 꼭 그런 상황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좀 아니죠. 왜 아니냐?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데 자신이 패배할 길을 향해서, 실패할 길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 일, 그런 상황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목사님 만일에 제가 넘어졌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작금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실수했듯이 모세도 실수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실수를 숨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여러분의 마지막 국면을 바꾼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이렇게 맹놓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사실 동영상을 계속 유튜브에 띄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가 또 다른 국면의 패러다임으로 진행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내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일,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경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어떤 반려동물 비슷한 것을 키우는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반려동물이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다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셔서 키웠잖아요. 그럼 그 반려동물이 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한번 그걸 유튜브에 담아서 자꾸 올려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남들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법론적인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열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바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바꾸면 그것을 갖다 쌓아가다 보면 당장은 그것이 효과가 없을지 모르나 계속 쌓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말씀을 어떤 분들이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왜냐면 저는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같이 보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절대 정말 좋아한다면 그걸 한번 영상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촬영해서 자꾸 올려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진짜 당신의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같이 그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소 펴려 죽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그 사실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대 위기 그리고 또 삶의 과정 가운데 두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도전하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까닭이요 그 살아계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일으키며 그 일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저앉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그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비록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나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선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의 발견함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일 쇼크를 능히 극복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경기 그 모든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남들은 불황에 대해서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투자함을 통해서 다시 올 경기의 부흥의 파도를 탔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코로나19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타게 하여 주시고, 그 타고자 하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가난해지심, 그분의 그 아버지 그 내려놓음이 바로 우리의 부여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야 될 그런 이유인 것을 발견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들려지진 않아 주님 바라보고 달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손을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여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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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어찌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참 매일마다 살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셨으니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예물이 주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이 예물을 증거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터를 통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일터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무심자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복은,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속들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하게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